자,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중하다는 말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죄악이 무겁다는 것이에요. 메오드 크게 무겁다는 뜻입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무거워서 움직이기에 부족할 정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상한데 모르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 원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을 향한 억울한 사람들의 애절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르짖는 애절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모든 불쌍하게 부르짖는 자들이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특히 병마에 시달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의 시들을 듣고 계십니다. 당장 응답 안 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제일 적당한 때에, 최대한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대단히 매우 심히라는 뜻이 메오드입니다. 메오드, 매우 심히, 매우 무겁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매우 무겁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매우 크다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매우 크다는 말입니다. 소돔과 사람들의 죄악, 핫핫함, 죄악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내지는 전 세계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할 만할까요? 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카베다 메오드, 아주 무거운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 죄악이 그만큼 무겁고 크다는 겁니다. 요게 핫타트, 죄악입니다. 핫타트, 죄. 소돔성의 멸망은 그 도시의 만년된 죄악성이 이처럼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속 참으시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적으로 깊은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소돔의 죄악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가 영어에서 발전했는 게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돔이가 뭔가 하면요, 동성애자를 이야기합니다.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이름이 후세에 어떤 식으로 알려졌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죄악의 도시, 대표하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것도 멸망 직전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부패가 극에 달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 죄악상만큼 또 더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심판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구원할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할 대상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를 방주를 지을 때 몇 년을 하나님께서 기한을 주셨습니까? 120년 동안. 그 120년 동안 방주 지을 기한도 되지만은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간을 주셨는 거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심판하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려간다는 뜻은, 자, 지금 위치 자체가 어디 있어요? 헤브론은 고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평지입니다.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상으로 내려가서 이런 뜻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다로 번역된 에라다, 야라드는 나로 내려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본인이 명령하신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사역 동사를 썼습니다. 본래 뉘앙스는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부짖는 소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직접 사실을 본인이 직접 가서 하나님 직접 가서 조사하러 내려가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인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지대인 헤브론에서 사해 근방에 위치한 저지대인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리했던 여호와의 사자들 입장에서 표현한 말씀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야라드가 내려가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다 보고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모든 행한 것이 문자적 의미로는 그들이 완전하게 행했는지 이런 뜻입니다. 의역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저질렀는지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을 모두 다 지금 소돔에서는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역해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카나르나 완전하다는 뜻이고요.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대찬 집사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 저희 기도는 안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신데 그 듣고 계신 것을 하나하나 지금 모아놓고 계신다는 거죠. 한글 성경에 들린이라고 번역된 핫바는 온, 들린, 쉐마라는 단어를 안 썼고요. 내게 온 이야기는 다 듣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게 여기서 단어를 온이라고 내게 다가온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다가오고 있는 인격체 전체의 모습을 우리의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모습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캐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공의에 따라 역사를 진행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떨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지, 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왜 하시지 않습니까? 이 일 좀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들어 계신다, 듣고 계신다고요. 역사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차카 소리침입니다. 우리의 소리침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고요. 차아카 소리침, 외침, 차아카. 자, 이제 21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보고 아시겠다고 하십니다. 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고 아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보고 알고 하시는 겁니다. 알려 하노라. 야다는 실제 경험으로 아는 게 야다입니다. 부부간의 은밀한 부분을 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속속들이 알고자 하시는 겁니다. 야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결국 회개하지 않을 때는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롯을 의인이라고 칭한 것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롯도 있습니다. 근데 다 멸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공의만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여기서 전체 나를 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피상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려가서 직접 보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결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절대로 아니십니다. 다 알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직접 확인하시려 하는가?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확인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오죠? 자,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찾아오실 수 있고요. 다른 사람, 내 남편의 모습으로도 찾아올 수 있고 부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고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를 그때 이후에 한참 이후에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이 생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이러한 말씀에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1년 후에 생명의 때에 아들이 생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핫다트,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면 나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더 일을 하시겠지만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1년 후에 아들이 생길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이삭을 1년 후에 낳게 하셨습니다. 100세 때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핫다트, 죄악입니다. 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차 크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함께 동행한 천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때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19절 메시지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18장 19절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핫다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때문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렇게 간영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 알아보겠다. 핫다트 죄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곳이 소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너그럽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착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눈이 하나 있는 사람이 눈이 두 개 있는 사람한테 가면은 이상하게 놀림받듯이 눈이 하나 있는 사람이 눈이 두 개 있는 나라에 가면은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놀림을 받습니다. 맞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안 지은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없습니다. 죄가 가능한 곳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는 게 정상적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이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의 바르게 살려고 배려하며 살려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후손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며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하게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되게 사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천하 만민에게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게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핫다트, 소돔과 고모라의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직접 확인하시려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핫다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쉐마 다 보고 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직접 확인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내려오셔서 지금 보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령한 모습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요? 깨르, 나그네의 모습으로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 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의 죄악을 친히 본인이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핫다트,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차별당하는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핫다트, 우리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그 누군가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일 수도 있고요. 제가 제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8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 소돔과 고모라 심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계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크고 엄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맥락에서 역대 기자와 야고보스 기자는 아브라함을 주의 벗, 주의 하나님의 벗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친구라고 묘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실로 의뢰하고 경외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친구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당신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라도 그게 예언이지 않습니까? 매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벗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인류 구원의 계획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주셨는 게.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인류 계획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서 그게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다른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과 공력해야 됩니다. 동력해야 됩니다. 야다, 안다는 뜻입니다. 야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단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죄를 응징 안 하시진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죄에 대해서 징벌하십니다. 20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미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심을 말씀에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응징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셔서 인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는 즉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멸망치 않은 사람은 심판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참고 기다리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도 회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아카라고 있습니다. 제아카. 외침입니다. 부르짖음. 제아카. 불쌍하고 없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응봉하시는 거죠. 응징하시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보겠다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강한 의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셔서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두 가지가 부딪히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응징하신다는 말입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의 기한이 차게 되면 반드시 죄인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시되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게 나타난 게 뭐였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응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심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이용하여서 악용하여서 계속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모독하며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인내의 날이 다하는 날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히 회개하고 죄 가운데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끝까지 지켜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빨리 우리는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시파트, 이게 공도, 심판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미시파트. 자, 이제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 분이 지금 나타났어요. 나그네 세 사람이.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분은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고 했는 사람들은 두 사람, two person입니다. 두 사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이 아나심, 그 사람들,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신 두 천사,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대화를 통해서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인 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사람.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에노시의 뜻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에노시. 소돔성으로 향하여 가는 두 천사의 외형적인 모습이 보통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두 천사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소돔성에 들어오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일단 천사로 언급하다가 소돔 사람이 이들을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두 천사는 동성애 자도로 가득 찬 소돔의 사람들이 보고 성적 욕망을 느꼈던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매우 용모가 출중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냥 보통 사람 이상의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22절. 요거 이제 이렇게 요것도 한번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성경에 원본이 있습니까? 원본이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 원본이 전부 다 사본입니다. 원본 없습니다. 원본이 뭡니까? 모세오경의 원본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그게 원본입니다. 그 원본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본입니다. 자, 사본이 있는데 사본 중에서 오래된 사본과 덜 오래된 사본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오래된 사본이 원본에 가까울까요? 덜 오래된 사본이 원본에 가까울까요? 오래된 사본이 원본에 가깝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래된 사본에는 여기 기록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서 있다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계기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옆에서 시중 들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사건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살짝 바꿔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실제는 원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실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이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앞에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로 살짝 바꿔놨습니다. 이거를. 그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너무 뭐라 그러나 표현이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바꿔놨습니다. 실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직접 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서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보셨습니까? 하려고 노력은 하셨죠, 그죠? 이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집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은 단순한 것 같은데도 그 고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감사가 잘 안 오는 거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면, 이 바른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나 혼자는 못해요. 나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모습 혼자 딱 들자놓고 하면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단서 조항을 하나 넣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안 하세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기뻐할 수도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앞에 서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와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 순간순간 끊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지속돼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게 뭡니까? 충만하다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요. 그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내 혼자 외롭지 않습니다. 집사님 외롭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사람은요 함께 있더라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는 그 체험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체험이 한순간 딱 끊기면 안 되고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거를 말을 원본으로 바꾸면은 최고 오래된 원본으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대로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내 안에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계셔서 내 기도 다 듣고 계시고요.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게 인성교육에서 인간인 교육에서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시면 여러분이 최고 먼저 체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한 번만 계신 게 아니고요. 계속 쭉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로에 해당하는 오니 다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한 번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들을 배웅하러 멀리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장소까지 갔던 아브라함이 바로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죠. 미폰의 여호와의 얼굴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굴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매번 하나님께서 나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인간적으로 계속 하는 이야기, 벽에 막히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1차 초보 단계라면 2차 궁극적인 하나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단계에 가면은
외로울 시간도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대화를 나눌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항상 그 대화의 시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대화의 시간을 안 가지는 분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한 번만 계신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아마드 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아마드 하나님께서 종처럼 서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종은 아니고요. 대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시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아마드. 자,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 서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까이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니까 가까이 나가시 가까이 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이 마치고 또 이 교육이 끝날 때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대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항상 더욱 하나님 앞으로 다가갔다는 사실은 소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심정을 가졌는지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구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멀리,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있으면 우리 이야기를 못 듣죠.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가까이 나가시 가까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대면하에 서 있음에도 더욱 가까이 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친한 사람은 가까이 갑니다.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듣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더 친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로 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런 표현 잘 쓰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뭘 하실 겁니까? 집사님, 총대천 집사님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은 뭘 하실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뭘 하실 건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이 암 환자나 골주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병원에서 이왕 죽을 몸 술이나 실컷 먹고 죽자 이렇게 돼요. 이거예요. 성경 구절 그대로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네. 보통 이게 향락적인 삶, 퇴폐적인 삶, 마지막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행동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자녀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요. 어떻게 해요?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자. 끝인데 이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끝내자 이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삶이 생산적인 삶이 아닙니다. 죽은 삶입니다. 죽은 삶.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단어가 이렇게 씁니다. 글씨 잘 안 보이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무트가 죽다는 뜻입니다. 사타가 마시다는 뜻입니다. 아칼이 먹다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는 요 단어 세 개가 나옵니다. 또 계속 반복될 거예요. 남왕국 유다의 타락이 심각하여서 진실된 삶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이 심각하면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뭔가 극한 상황에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일 죽으리니 이판사판 먹고 마시고 끝내자 이런 뜻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목이 뻣뻣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이렇게 강대국을 이용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유다 백성을 공궁에 처하고 유다 백성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신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아버지가 자식을 매를 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화풀이게 하기 위해서 매를 대는 겁니까? 그거보다는 더 큰 목적이 뭡니까? 징계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매를 대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했다는 거죠. 그러자 답답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세상 끝났다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 22장 12절 13절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세상의 남쪽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제 세상이 끝났으니 나는 세상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적의 침략을 받아 죽을 텐데 진탕 먹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르는 거죠. 참으로 목이 곱고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작태를 보인 것입니다. 나이 드셔서 하셔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천국 가면 그만인데 내가 병원에 가시는 뭐냐? 아닙니다. 천국 가시기 전까지 고칠 수 있는 것을 다 고쳐 놓으셔야 됩니다. 건강히 살 수 있는 여건은 다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완고해지면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바울도 부활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향락주의, 허무주의, 기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향락주의,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떻게? 내일 죽을 테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우리는 삶의 부활에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지옥에 던져줘도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부활의 체험을 해놓은 사람은 지옥에 던져주더라도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지옥에 있더라도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태도로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신만 지옥에 가고 천국에 안 들어가면 돼요. 구원 못 받으면 돼요. 남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하면요, 그 나머지 사람들, 그 전도를 받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실제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자기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사람도 그런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고요. 이것이 오늘날의 전형적인 향락주의고 허무주의입니다.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종말에 맞춰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집도 팔고 절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한 곳으로 모아들이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향락주의 태도에 크게 분노하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향락주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허무주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향락주의에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돼지떼를 도살장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돼지들이 그 사람을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소는 그렇습니다. 소는 도살장에 들어갈 때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압니다. 근데 돼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길 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재주로 돼지를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고 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돼지를 몰아가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제게는 콩이 한 자루 있습니다. 그 콩을 땅에 조금씩 뿌려가면은 돼지들이 그걸 주워 먹느라고 정신없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기가 죽으러 가는 그 시간까지 돼지는 앞에 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그걸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먹고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서 도살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돼지와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을 입장이 되는데도 나는 어떻게 즐기고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며 육신의 향락에 빠져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슈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구분됩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초대교회는 세 가지만 외쳤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 뭡니까? 곧 천국이 이룰 것이다. 세 번째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 세 가지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달음을 얻고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칼에 찔린 듯 아팠고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감이 밀려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죄와 구원의 문제에 직면하면 절박한 심정으로 탄식하며 물어오는 것입니다. 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공의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전과 달랐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찌하여 할고 회개했습니다만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갈았습니다. 돌을 잡았습니다.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할까 하면 어린 아이처럼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듣고 격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정이 통해하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일이 마지막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저 먹고 마시자고 하는 마지막 날이 왔다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하나님